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너무 가슴 벅차네요. 현수 전화 한번 해봐야죠. 다온건? 그렇게 하고 가야죠. 어제 온다고 했던 효주가 아침에 못 일어났다고. 예주도 못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중고등 예배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래도 예연이도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고 주아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중고등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을 힘차게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연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주연절기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네.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지 않아서 예연아 혹시 성경 갖고 왔어? 그 로비에 있는 거 갖고 오면 되는데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 혹시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제 마이크 소리가? 그냥 잘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예, 이게 좀 약간 하울링 있네요. 네. 9장 2절에서 9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띄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rabbi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낼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다 반갑습니다. 네.
주연절기의 마지막 주일이자 동시에 산상변화주일이라는 특별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친구들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가 지난 주일부터 다시 시작되었는데 예전보다 적은 친구들이 와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전에 맨 처음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다가 한 두세 달 만에 다시 현장 예배로 드렸을 때 그때 수민이하고 조아하고 아마 성화만 왔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조금 인원이 늘어났다가 다시 온라인 되고 또 다시 대면 예배로 바뀌고 이게 지금 한 5번째 이러고 있는데 적응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평소에 답장을 잘 안 하는 효주가 어저께 웬일로 네 그래가지고 야 뿌듯했는데 오늘 못 일어나가지고 안 왔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좀 어떤 직장 생활이나 사업에 어떤 굉장한 곤란함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이 겪는 고통과는 좀 다른 의미로 고통을 받고 있겠지만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요. 또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한 장 넘겨주시면 나오는데 네, 시작! 산상변화주일. 네, 사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런 것처럼 교회력으로 산상변화주일인데 이 말 자체가 낯설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설교 제목으로 삼아봤어요. 익숙해지라고. 와, 이게 도대체 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게 뭘까? 아마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낯설 수 있지만 크리스마스나 성탄절 같이, 부활절 같이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그런 여러 주일 중에 또 하나예요. 설교를 잘 듣고 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고 그리고 설교를 잘 들으면 이게 굉장히 가슴 벅찬 이야기구나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교회에 이제 다니는 사람으로서 습관처럼 입에 올리는 이름이지만 여러분이 혹시 모를까봐 얘기를 해주는 건데 예수님은 진짜 좋은 분이세요. 조야 알고 있었니? 정말 좋은 분인데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기는 분이어서 삶에 흐트러짐이 없었던 분이다.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얘기는 다른 것들은 이제 나에게 신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삶에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래서 욕망에서 자유로우셨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또 사람을 사랑하며 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여야 하는지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말만 얘들아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그게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라이브로 경험했던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혹은 설교를 통해 그 이야기를 듣지만 그거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참 부러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은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기준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는 눈으로 그 사람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실 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정말 몸소 뼈저리게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참 행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의 위선과 혹은 타락한 권력욕을 아주 대놓고 비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착하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얌전하게 다소곳하게 사셨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본인이 봤을 때 나쁜 사람들은 그냥 너희 나쁜 놈아 이렇게 하셨다고요. 실제로
나쁜 놈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지만 그에 준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네. 어느 시대나 소위 기득권, 그러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죠. 힘을 가진 사람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역사를 조금씩 공부해보면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는 진실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구나.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 않구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언제나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래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불편해하는 것. 그런 것 같아요. 기득권의 속성은. 그래서 당시 기득권, 예수님 인사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현서야 어서와. 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오늘. 자, 그래서 당시 기득권은 예수님이 너무 미웠어요. 예수님이 대놓고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도 안 좋은 분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득권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혹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 인간이 우리의 기득권을 불편하게 하냐 안 하냐만 중요했을 뿐이죠.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감동이 안 됐던 이유는 그게 기득권을 해치는 말로 들렸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분이었지만 미움받으셨고 그냥 나 쟤 싫어 이 정도가 아니고 저 예수를 잡아다 죽여야겠다, 살해해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기득권이 세우기에 이르죠. 예수님은 본인의 그런 말과 행동들이 살해 위협을 불러일으킬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는 순진한 분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 내 말이 맞는 얘기니까 뭐 어때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난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걸 아셨어요. 근데 그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고 계속 미운 짓만 골라 하셨어요. 네. 이게 설교 시간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겠지만 제가 어젯밤에 아무리 궁리를 해도 적절한 표현이 안 떠올라서 그냥 하는데, 죽으려고 환장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는 없는 거죠. 기득권이 볼 때 예수님은 죽으려고 환장한 분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9장을 설교 본문으로 읽었는데 바로 위에 8장 31절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대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네, 여기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결론이 그래요. 예수님은 본인이 여기 장로, 대제사장 뭐 이런 기득권들에게 대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걸 알고 있었다.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이전까지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던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멋있고 좋아서 따라다녔는데 이 8장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하늘이 무너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도 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따르면 본인이 하는 짓이 죽으려고 작정한 혹은 환장한 짓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당연히 굉장히 당혹스러웠겠죠. 예수님만 믿고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거든요. 어부였던 사람들이 그물을 버리고 따라왔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따라다니다 보면 뭐가 될 줄 알고, 근데 그 스승님이 난 이제 곧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죠. 얼마나 놀랐는지 8장 32절에 보면 베드로라는 가장 최고의 수제자가 아니 죽긴 왜 죽냐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고 라고 화내면서 예수님 멱살을 잡았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 읽은 말씀 다음에 보면. 자,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은 그렇게 제자들이 혼란에 빠진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좀 지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상황을 알지 못하면 도대체 오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얗게 변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8장 얘기도 하는 거예요. 8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이 미운 짓만 골라 해서 죽을 걸 뻔히 아셨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알고 있어라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그 이후에 9장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2절과 3절
오늘 읽은 설교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제가 예전에 김정화라는, 우리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여자 배우가 있어요. 저보다 나이 조금 더 많은 예쁜 배우인데, 제가 실제로 어떤 모임에서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연예인을 실제로 처음 봤는데 그때 진짜 뒤에 막 띵 하고 빛이 정말 심각하게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와 예쁘다 이게 아니라 신기했어요. 아, 배우는 이렇게 생겼구나. 얼굴도 막, 이건 과장이지만 정말 주먹만 하고 정말 뭔가 느낌이 다른 후광이 비친다고 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빛이 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어설픈 판타지도 아니고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있을까 이제 질문하게 되죠.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 높은 산으로 그리고 변화였다 이 말이 있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산상 변화주일이라고 했는데, 산상, 산 위에서 변화, 바로 이 빨갛게 표시한 높은 산으로 변화였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변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 산상 변화주일. 이제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되신 것을 기념하는 산상 변화주일인데, 도대체 이 성경 말씀의 뜻은 무엇이고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처럼 이런 산상 변화주일을 기념하는 걸까? 영상 예배를 우리 친구들 잘 봐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작년 11월부터 교회력에 따라 설교를 쭉 해왔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작년부터는 교회력으로 이 중고등부를 이끌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해 왔는데, 제가 생명나무 교회 온 지 벌써 3년이 넘었어요. 제가 2017년 10월에 왔거든요. 벌써 3년이 만으로 넘었는데, 제가 그때 3년 전에 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제가 부임했을 때부터 이미 교회력에 따라 예배 진행을, 설교 진행을 하고 계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마 그 전부터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가 꼭 교회력을 따라 목회를 하거나 설교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는 분들도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이미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저도 그게 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도 처음으로 10년 동안 전도사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작년 11월부터 교회력에 따라 중고등부를 예배를 진행해 오고 있었어요. 이게 종종 하게 되는 설명이지만, 교회력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그게 11월이었거든요. 그리고 성탄절, 주현절을 지나서 또 이제 이번 주에 시작되는 사순절, 또 부활절로 이어지고 성령 강림절로 끝나는 기독교인들만의 특별한 시간표예요. 대림절부터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까지 딱 1년이 걸려요. 아마 금년 11월이나 12월 첫째 주 정도가 이제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이 될 텐데, 이렇게 1년 동안 대림절부터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까지 기독교인들만의 특별한 달력, 이게 교회력인데, 그런데 기독교는 지난 2000년간 내려오면서 교회력에 맞춰 예배를 진행할 경우 읽어야 할 설교 본문을 여러 토론과 합의 끝에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산상 변화 주일이 되면 목사님이 아무데나 그냥 찾아서 읽는 게 아니고 그날에는 이걸 읽어라 하는 전통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은 거고, 아마 이따 목사님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실 거예요. 주연절 마지막 주일인 산상 변화 주일에 읽어야 할 성경 말씀으로 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을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예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대혼란에 빠졌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진 이야기가 또 오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하얗게,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일종의 판타지 같은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변화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죽을 거야. 왜 죽어? 베드로가 멱살까지 잡았는데 잠시 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눈부시게 변화됐어요. 저는 이 결론적으로 설교의 결론이죠. 설교가 다 끝났는데 이렇게 설명해주고 싶어요. 죽으려고 작정한
좀 더 와닿게 말하기 위해서 죽으려고 환장한 예수의 삶이 사실은 가장 눈부신 삶이다. 이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죠. 나 죽을 거야 얘들아. 좀 미안하긴 한데 너희 그거 알고 있어라. 8장에서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뚜껑이 열렸어요. 뭐 왜 죽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 이후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눈부시게 변화됐어요. 우리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환상적인 모습으로. 그것은 예수님이 마술쇼를 하신 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죽으면 안 되는데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예수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기득권에게는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여? 아니야. 그게 가장 눈부신 삶이야. 라는 말을 8장과 9장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고, 이 말씀을 산상변화주일에 우리는 읽게 되는 거죠. 약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강한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맞서다가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된 예수가 너희는 우스워? 그 삶이 초라해 보여? 아니야. 가장 눈부신 삶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해요.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예수님이 모세랑 엘리야랑 대화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 않겠어요? 다 할 수 없고 하나만 더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른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얗게 변화된 모습에 당황하고 그랬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어요. 7절에 보면. 이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네, 역시 같은 얘기인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득권에게는 너무 나쁜 사람이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저 예수의 삶이야말로 신의 아들의 삶이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도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그냥 교리로 공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는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분이었고, 권력욕과 위선에 가득 찬 기득권에게는 너무 나쁜 놈이었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에서 우리는 이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지난 1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힘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이 관심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있으면 목사님이 되거든요. 4월쯤에 5월쯤에 이제 목사 안수식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목사가 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최혜한 전도사님에게 심부름을 엄청 시키려고 해요. 사무실에서 다리도 꼬고 앉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던 2005년에 부푼 꿈을 안고 나 서울에서 대학 다닌다 이러면서 살았었는데,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에 미움을 받는 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목사가 되는 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앞으로 목회하기가 정말 그전에도 힘들었지만 정말 힘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평소에 이미지가 좋던 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실망을 남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신뢰를 받지 못하던 한국 교회가 아주 이번 기회에 사람들에게 미운 털을 제대로 박히게 되었고, 아주 재기불능의 사회적 판정을 받았죠. 예전에는 저는 인터넷 댓글을 일부러 많이 보는데 이런 식이었어요. 댓글들이 난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인은 싫어, 댓글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댓글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도 싫어, 기독교인 때문에, 이렇게 그만큼
뭐 그래요, 분위기가. 제가 우울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잘 해보려고, 이 와중에 잘 해보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제가 또 선생님 여러분이 죽으려고 환장한, 이 표현이 좀 그러네요. 근데 뭐 적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죽으려고 환장한 예수님을 믿는, 죽으려고 환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죽는다는 걸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예수님처럼 항상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강한 사람들에게는 길들여지지 않는, 그렇게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삶을 택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외로움을 줄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도 살기 싫은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야지,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처럼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기를 선택하고 나쁜 사람에게는 미움과 살해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런 삶을 선택하다가 자연스럽게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네요. 네. 이게 언뜻 들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오늘 성경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배웠잖아요. 그게 가장 눈부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셨어요. 하얗게 변하시면서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얼마 뒤에 죽는다고 하던 예수님이 저렇게 천상의 존재로 변했네.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예수님의 삶이 옳은 거구나, 예수님의 정신과 삶의 태도가 가장 눈부신 거구나. 조금 있다가도 보니까 하늘을 봤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게 신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너희가 가장 눈부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고, 그런 사람에게도 하늘이 확 열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을 향한 설교를 다 마쳤는데 좀 어려운 말을 한 5문장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은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가 사회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제 짧은 식견으로 판단하건대 예수가 받은 고난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가 우리에게 요청한 고난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했던 그 말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예수님이 의도했던 바와 전혀 무관한 아주 관념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열매로, 그 삶의 열매로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게 되죠. 예수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셨는데 기독교인들은 나는 예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천상에 올려놓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자로, 그래서 난 따르지 않지만 예배하니까 난 믿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회피하는 기독교는 이번 수요일에 시작되는 사순절을 결코 맞이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하거니와 우리를 향한 세상의 비난을 결코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주연절을 쭉 보내다가 그 마지막 주일 산상변화주일에 이르러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가 제자들 앞에서 하얗게 변화되셨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기념하는 산상변화주일을 지키는지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위태로운 삶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위험한 삶이었지만 사실은 그 삶이 가장 눈부신 삶이다. 말씀해 주신 사건이 산상변화 사건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말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약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나쁜 의미에서 강한 사람에게는 맞서다가 설사 그것이 위험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선택하는 사람들, 그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것이 가장 눈부신 삶인 것을 아는 사람들, 이것이 기독교인인 것을 우리가 배웠으니 우리가 정말 참된 의미에서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할게요. 네. 네,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축복하고요. 네, 교회력으로 오늘은 변화주일,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한 2년 전쯤에 중고등부 사순절 성경 읽기 모임 저기 토기장에서 했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그런 걸 못해서 좀 아쉽네요. 네. 자, 분반이 새롭게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이 3개예요. 주아반, 예언이 반, 현서반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중1, 중2가 한 반인데 신경섭 선생님이 맡아주시고, 중3, 고1이 이화금 선생님, 고2, 고3이 그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학년은 금년 기준이에요. 이제 3월부터 학교에서는 새 학년이 되겠지만 이제 그 기준으로 이 분반을 말하는 거고요. 중학교 1학년은 이제 우리 아동부에서 올라오는 이제 주은이, 정주은이 중학교 1학년 한 명 있어요.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3명이 왔는데 분반하기가 어렵잖아요. 앞으로 뭐 한동안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잠깐 같이 모여서 연합 분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뭐 공부하려는 건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못했는데 뭐 그러다가 1년이 훌쩍 가버렸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또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 또 영상 예배로 전환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여러분 평소에 줌을 쓰나요? 줌? 네. 쓰니? 그럼 뭐 잘 됐네요. 저도 가끔 뭐 쓰는데 뭐 아주 편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못 만나니까 줌으로 뭐 5분, 10분이라도 접속해서 서로 얼굴 보고 도대체 어떻게 그 줌을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지 막막하긴 한데 제가 썰렁한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활짝 웃어주고 하면서, 네, 그렇게 앞으로 줌으로 볼게요. 난 세수하기 싫다. 그럼 마스크 쓰고 줌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온라인 전환이 제발 안 되길 바라지만 전환이 되면 줌으로 모일게요. 네. 졸업 예배를 원래 12월 마지막 주에 보통 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에 하고, 그래서 3월이 되면 부사가 바뀌는 걸로. 이 성화가 계속 잘 나왔는데 아마 이제 좀 애매해서 좀 이제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은 이제 대학교 합격도 하고, 아무튼 성화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직 중고등부예요. 3월 달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자, 예배당 입장할 때 전자출입이나 뭐 수기로 꼭 기록을 해주세요. 예언아 했니? 꼭 해야 돼. 이게 또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해야 돼요, 반드시. 자, 그리고 네, 뭐 다른 것들은 반복되는 얘기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예배가 끝나면 좀 미안하지만 앞으로 좀 나와서 같이 연합 분반을 선생님들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행할게요. 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 찬양 부르겠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과